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요. 아무튼 이 환절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환절기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또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자들이 전리품들을 챙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우리가 헤렘의 선포다라고 말합니다. 헤렘의 선포.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봉헌,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하는 봉헌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진멸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가나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성읍이 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첫 번째로 내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이든 생축이든 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 여리고성이 갖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죄악에 가득한 도시였어요. 죄로 물든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성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진멸함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차단하라.
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리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진멸을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할 것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기도 너무도 잔인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젖 먹는 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악을 용납하거나 약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염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 안에 악이 스며들어서 모든 공동체가 악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죄를 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악이 나를 온전히 점령해서 악한 모습으로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 죄된 삶을 살지 못하도 내 안에 있는 악을 철저히 부정하고 철저히 진멸시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왜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한 흐르는 땅이라고 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 그 땅은 세상의 땅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죄가 없는 순결한 곳이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룩하고 거룩한 성별된 땅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이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죄의 근원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시키라. 헤렘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리죠. 오늘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이에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오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오늘 보내게 되어지죠. 그때에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 그 왕으로부터,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줘요. 그의 생명을 숨겨줍니다. 지붕 3대 밑에 그들의 생명을 숨겨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게 되어져요. 그 대가로 오늘 약속을 하나 받아요.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질 때에 너의 가정, 너와 너의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라합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여리고 정탐하는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의 가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정복됐을 때 함께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진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그가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바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그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라합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작은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들은 것이 전부였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지식, 들은 것이 전부였던 그 지식을 가지고 라합은 믿음화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적어도 그 지식을 얼마나 믿음화시키느냐,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믿음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들은 것이 전부에 일부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부분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화시켰을 때 그 믿음화시킨 그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에 속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들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화시켜서 말씀이 행함으로 나가서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화시켰어.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화시켜서 그가 온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에 속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다 정복이 되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축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정, 라합에 속한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만이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한 가지를 맹세하게 되어지죠.
그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누구든지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재건을 하지 말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맹세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읍이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여리고성의 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허락하셔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기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 앞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그들은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그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 탑이 뭡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해요. 벽돌로 탑을 높이 쌓으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교만을 그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닿게 탑을 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사탄이 오늘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거예요.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하와의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느냐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대단한 유혹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유혹을 받아요.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결국 이것이 죄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인간 안에는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서 오늘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욕망,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뭘 만들었습니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돌탑이 놓여져 있어요. 돌탑이. 사람들이 돌 하나씩 주워다가 하나씩 돌을 이렇게 놓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주워다가 놓으면서 던지면서 자기의 소원을 돌에다 던지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던지다 보니까 돌탑이 쌓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돌탑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합장을 하고 소원을 빌고 돌 하나 얹어놓고 올라가요. 이게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 보세요. 어디 절에 가서 부처님의 발을 만진다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자기 번영을 위해서 만드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나의 번영과 나의 복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종교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 그 우상 앞에 다 인간이 절하고, 심지어는 어디예요? 돼지 머리 앞에도 절하면서 돼지에게 뭐랄까?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돼지 머리에다 놓고 그 머리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비는 인간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부추겨서 생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 다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하신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있다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건축을 재건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왕국 아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저주가 선포된 이 말씀처럼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5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맏아들인 아비라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맏아들이 죽고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실제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땅이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순종 없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리고 정복에서 총칼을 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여기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오늘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로 출발을 하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로 출발을 합니다. 3일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장소에 도착을 하죠. 이제 3일을 걸어서 도착을 하고 이제 그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올라가죠. 단둘이 올라가죠. 단둘이 이제 하나님 지정하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번제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렇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서 번제에 쓸 그러한 나무,
불, 칼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네가 번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번제 드릴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치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이삭을 결박하고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삭을 결박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결박하겠습니까? 또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는 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삭은 여기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어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듣고 그냥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이 이삭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예?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예?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죠. 마지막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제서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순종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성도는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견고한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견고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죄의 본성이 무너지고 깨지고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정과 거룩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예? 내 안에 있는 죄됨을 온전히 진멸할 때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진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믿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